어린 시절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여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고 우리는 주온 자식 양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이런 기적들 또 은혜를 받고 경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히스토리를 배울 때 성경을 배우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쉽고 재미났을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나라, 백성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때에 따라 은혜, 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선택과 이런 관심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섬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닌 이스라엘 언어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내주셨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이 메시아를,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버렸어요. 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단번에 대답을 하죠. 자, 1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시작하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던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영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셔요. 비록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나라일지라도, 혹은 한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뢰했던 나라나 사람일지라도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만약에 예수를 버리는 나라라면, 그런 민족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계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조용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소리를 지금도 듣게 하여 주신단 말이죠.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두 가지 example,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예를 들죠. 자, 1절로 다시 가면 1절 후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바울이 잡아 가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자기 자신도 지금 이렇게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나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그젬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때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하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야지, 바알을 믿어야지, 아세라를 믿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프로페트 엘리야였죠. 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외침에도 다 그 소리를 외면해버리죠. 외면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그 아내는 특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는 겁을 먹고 급기야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어땠다고요? I'm the only one left.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깜짝 놀랄 말을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분명히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선지자 다 죽었어 했는데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7,000 people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은 자, 그 remnant, 남은 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엘리야 시대 때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 말이죠.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볼 때 이 남은 자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자, 이 남은 자는 결국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작은 숫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칙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에 이것이 똑같이 이 원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도 과거에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핍박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렇게 기독교의 그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뽑혔습니까? 안 뽑혔습니까? 그게 안 뽑혔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정말 뽑히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서 지금 보세요. 결국 엄청난 이 크리스찬 그 숫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그리고 중동의 그 무슬림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남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살펴보면 한 단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5절이었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국가도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도 있어요. 복음에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북한처럼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을 전하면 죽는, 바로 현장에서 죽는 그런 금지된 나라도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이 메말라지는 곳이든지, 또는 복음이 금지되어서 믿는 자들이 너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는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서 세상에 가서 막 술을 하고 목사가 감옥에 가고 성도가 감옥에 가는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겠구나, 저 교회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놀랍게도 그 교회가 다툼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싸움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나마 갔는데요, 파나마의 그 깊은 산골에도 희한하게 교회가 있어요. 이글레시아 하면서 교회가 그냥 페인팅해서 교회 이름을 쓰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저 막 아일랜드에 갔는데, 작은 아일랜드에도 희한하게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있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그 남은 곳에서, 남겨진 곳에서 무언가 자기 자신의 이런 이익을 얻으려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곳에서도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도록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씨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씨드, 복음의 씨앗을 절대로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족, 한 사람이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게 하신다니까요.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한 어린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교회나 우리 건강한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면, 남은 자들이 있는 이상 마귀는 절대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남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에, 가정에,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 받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남은 자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 구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남은 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둔하여졌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가 되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둔하여진 남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우둔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한 자 혹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보세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싫어해서 마음이 완악한 자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밥상, 우리가 밥 먹는 그 테이블이죠. 자, 밥상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밥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먹을 거겠죠? 그러니까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밥상, 소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이 날마다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막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할 거 다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죠? 할 거 다 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누릴 거 누리고 다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죠?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소위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축복이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겠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방주같이 짓자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산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지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겠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겠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이르니까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방주 밖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판당하기 전에 방주 안에도 사람이 있었고 방주 밖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 8명의 소수로부터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함께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 때 일어날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성도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마지막 날인데 이 세상에 그냥 남게 되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은 멸망받는 사람이라고요. 영원히 죽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작으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9 o'clock prayer 알람을 딱 맞춰놓고 모든 교회가 성도가 9시 되면 기도를 하죠. 우리가 9시에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 9시 되면 띠리링 울리니까 가서 뭐 한 잠깐 10초 정도 기도하고 뭐 10분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30분씩 기도하는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9시에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숫자가 적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 있어야 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남은 자가 돼요. 학교 끝나고 집에 안 오고 학교에서 나보는 소리가 아니고, 학교에서 남은 자가 돼요.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야, 교회는 왜 가냐? 오늘 놀러 가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의 사명을 어디에서든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남은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주셔요? New grace,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숫자를 사용하시더라도 다수가 아닌 소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소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많은 숫자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